네, 오늘은 유독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4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침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요. 네, 살아있는 예배를 참 드리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게 뉴스를 보는데 7광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7광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이고 그리고 약간 서쪽, 제주도 남쪽 그리고 중국이랑 좀 붙어있는 그 남쪽 지역에 제7광구라고 불려지는 어마어마한 그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사우디의 매장량의 10배에 달하는 석유가 있다라는 그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1970년도에 발견이 되었었는데, 당시의 그 해양법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이 7광구를 소유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공동으로 이것을 개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1980년도부터 86년에 이르기까지 한일 공동 개발이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일본이 이 개발을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파내는 비용보다 어차피 그거를 쓰는 비용이 더 적다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합니다. 당시 협정을 맺었을 때에 50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28년까지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같이 이것을 소유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한쪽이라도 반대할 경우 어느 쪽이든지 간에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경제권이 없어서 더 이상, 경제력이 없어서 더 이상 발굴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이 동안에 국제법이 바뀌게 되었고, 그 바뀐 국제법에 의하면은 제7광구는 일본 소유가 되어지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일본이 가만히,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되면은 2028년 모든 것이 이제 계약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모든 소유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측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에 탐사와 그 개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응답조차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서 일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7광구에서 중국보다 조금 더 가까운, 그러니까 중국 쪽에 가까운 그 지역에서 중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유 탐사와 석유 시추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7광구, 계약에 묶여져 있는 7광구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7광구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을 지금 석유를 퍼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일본이 어떤 속셈을 갖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제7광구를 건드리고 있지 않다가 계약이 종료되면은 국제법에 의해서 자기네 소유가 된 그 7광구를 자기 소유로 석유를 퍼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눠 갖지 않고 독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뻔히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비겁하고 불의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겁한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전해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인간답지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비겁한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비겁해질 수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비겁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조금 찾아봤더니 비열하고 겁이 많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다, 무가치하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염두하고 그냥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때에는 비겁하다라고 하는 말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 지금 좀 손해보더라도 감수할 수가 있는데, 비겁한 사람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에 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비겁한 행동을 보여준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할 것, 그러니까 잔혹하리만큼 그 아말렉 진영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울은 보기에 좋은 것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돈 될 만한 것들은 남겨두고 이를 두고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뻔히 돈 될 것들만 남겨놓은 것이 보였는데 사울이 비겁하게 변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냐, 왜 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질책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은 다 진멸을 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그 남겨놓은 이유도 제사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백성들이 남겨놨다는 그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당신이 지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을 선포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범죄하였다라고 애원하면서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제는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백성의 탓으로 돌리면서 끝까지 변명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상징적으로 사울의 옷이 찢겨진,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했던 그 사무엘을 사울이 붙잡았는데 그로 인해서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부각하여 보여줌으로써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찢어지고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도 찢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울이 자기의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백성에게 죄를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고 혹여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놓은 걸 있을 때 명령해서 다 부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을 향해 비겁한 변명은 그만두어야 되지 않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비겁해 보이는 모든 행동, 즉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된 행동들이 과연 다 잘못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러다 문득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혹은 그 부모님께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그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인격적으로 굉장히 심한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앞에서 화를 내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거짓된 행동으로 그 상황을 넘겨버렸습니다. 보통 이 상황 속에 처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비난하기 어렵냐면은 그 사람의 행동 속에는 숨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자신의 그 가족의 그 생계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두고 우리는 비겁하다 혹은 비열하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이 전제되어진 행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보다는 도리어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사랑과 같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벗어나서 자신의 그 독단적인 독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생겨난 행동들은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신념이 없고 그 신념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의 신념이 온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내 신념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비겁한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이 국가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보다 경제적인 이득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행동을 했고 또 이것부터 시작해서 작게로는 내 점수를 당장 높이기 위한 행동으로 컨닝을 하는 것까지 그 크기와 규모가 다를 뿐 모두 다 신념이 사라진 채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겁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뭘 못하겠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 베테랑이라는 곳에서 황정민이 부패한 경찰, 그 경찰도 내가 생계를 위해서 좀 돈 좀 받을 수 있지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황정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 먹었어요. 이거 살리지 않기로 했어요. 쭉 읽는 게 여러모로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비록 돈이 없더라도 명예 혹은 소신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명예 혹은 소신을 왜 지켜야 할까? 우리가 그 가오라고 하는 것을 왜 끝까지 갖고 가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존엄성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개인은 가치가 있고 또 존중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사람답게 대접받을 가치가 우리 안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요즘 인터넷상에 떠도는 표현대로 하자면은 우리가 개와 돼지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가 바로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 가운데 인간의 그 존엄성 자체가 사라지고 또 그것을 지켜낼 만큼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야 차라리 개나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자 생존이라도 하자라는 그 풍자적인 자조 섞인 의미로 나는 개돼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명예라는 것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존중받지 못하는 삶 그 자체는 매우 피폐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날 또라이들이 차고 넘치는 그 이유는 이처럼 사람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비겁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는 자기의 그 신념, 자기의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질 때야 비로소 비겁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비루해질 수는 있지만 비겁해지지는 않으십니다. 행동이나 성질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있어서는 허름하고 또는 이렇게 비참해 보일 수는 또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향한 그 사랑이 담긴 행동 속에서는 인간다움이 사라질 수가 없고 오히려 고결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사울은 매우 비겁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갖다가 왕의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그 대리자로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한 행동은 눈앞에 보이는 그 보기 좋은 것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장 보기에 좋은 것들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사울은 자기의 신념을 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엿바꿔 먹어버린 겁니다. 또한 백성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보다도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변명 속에는 결국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념을 이미 버렸다라고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겁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나를 현실 가운데 타협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그 신념과 그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거부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그렇게 높은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으면서 또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가치는 이렇게 흙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 창조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겁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눈앞의 그 현실을 초월한 믿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듭니다. 특히나 돈 혹은 권력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을 크게 부각시켜서 너가 당장 이것을 떠나면은 죽을 것처럼 위협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든지 혹은 사회적인 이 신앙을 떠난 일반 영역에서든지 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인생을 굳게 잡아줍니다.
올바른 정체성이 세워지고 또 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흔들릴지라도 크게 요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사역을 해 오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긴장되어지는 날들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역을 떠나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나를 뒤흔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는 그냥 그랬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나의 삶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그때 나를 온전히 붙잡았던 것이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현실 가운데 타협하고 다 포기하고 나 그냥 끝낼래 라고 하지 않았던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가운데 이곳에 세우셨으며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때까지 걸어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흔들 수 없는 그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겁한 삶을 살지 않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이든 혹은 비자발적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경청하고 새기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 자체로도 믿음이 들어갈 여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분들도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그 희생 속에서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 교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겁한 삶 혹은 비겁하지 않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정체성과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겁한 사람을 보거나 혹은 비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거짓된 행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없고 그 신념 때문에 눈앞의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비겁한 행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는 명예를 만들고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답게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고, 둘째로는 눈앞의 현실을 초월한 믿음을 지니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우리가 서는 날 그래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 내가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1분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고 잘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해봤으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의 입장이라면은 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나는 과연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는 쉽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니까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쉽게 이것을 결론 내려버립니다. 에이, 이거 잘못된 거지, 비겁하네. 그런데 진짜 내가 그 상황 속에 처하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간구의 형식으로 함께 고백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비록 어두움에 처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비록 어두움에 처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